자, 이제 오늘 일곱 번째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 충만으로 지경을 넓혀라고 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역량을 키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역량을 키워주십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죠. 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스포츠 권투 경기가 있는데 레슬링도 있고요. 다 급이 있어요. 급이 반땅급, 플라이급, 라이트급, 미들급, 헤비급, 라이트 헤비급 이렇게 다 중량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지경을 넓히는 이 일을 하게 되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격을 높여주십니다. 급을 높여주십니다. 클래스를 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지경을 넓힌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히 헌신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나 손대는 모든 일에, 여러분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모든 대인관계, 모든 면에서 이런 급이 높아지고 명예와 명성과 권력과 부가 여러분들이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지경을 넓히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오늘 저녁에는 성령 충만으로 지경을 넓히라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경을 넓혔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만큼 넓힌 교회가 없어요. 이제까지 존재하는 교회 중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멀리, 가장 크게 그리스도의 몸된 지경을 넓힌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좀 중심으로 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경을 어떻게 이렇게 넓혀갔나, 이런 부분을 좀 볼 때에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가지 딱 우리가 집어서 본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시작됐어요. 약속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같이 우리도 이 성령 충만해야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지경을 넓히는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 받으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예루살렘의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 이 언약을 믿는 분들이,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된다는 걸 믿는 분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집에 돌아가지 않고 결집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요엘을 통해서도 약속했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내가 이맘때, 내년 이맘때 너희들 안으로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사람들 안에 돌아오면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이 언약을 믿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백신병 성도가 이 예루살렘의 결집에서 이 성령의 오심과 그다음에 성령의 오심으로 더불어서 성령의 침례,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을 맞는 이 약속을 굳건히 믿는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너희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유다, 남유다죠, 그리고 북쪽 사마리아 땅, 그리고 북쪽 전체를 말하겠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장이, 이 넓힘이 굉장히 큰 규모인 것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하나님이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좀 그런 제안을 받은 거예요. 이 120명의 성도들이. 그냥 야, 너희들 성령이 오실 거야. 성령 세례 받으면 너희들이 좀 구원받을 거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약속 성령 세례 받으면 너희들이 거듭날 텐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권능을 받고 이 예루살렘에서만 있지 말고 여기서부터 남유다를 다 전도하고 북쪽 이스라엘도 전도하고 그리고 외국 나라까지 가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엄청난, 좀 굉장히 부담되는 말을 승천하면서 예수님이 했었어요. 그럼 이들은 11일 동안에 이제 갈등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나게 부담되는데, 야, 아무개야, 베드로야, 이거 너무 부담되지 않니? 그래, 나도 부담돼. 요한, 너는 어때? 나도 엄청 부담돼. 그냥 우리만 성령 받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뭔 뭐 이스라엘 전체와 외국 열방 막 그 땅끝까지 다 가서 전도하라고 그래? 이건 안 될 것 같아. 하고 그렇게 이들이 인식을 했더라면 이들은 다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안을 이들이 받아들였습니다. 해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그냥 우리만 받고 우리 근처 이웃 정도만, 우리 가족 정도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계 열방 전체를 다 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요즘 같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외국도 다닐 수 있지만 그 옛날 2000년 전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말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이들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은 자기 민족만 복받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먼저 계속해서 조상 때부터 이런 언약에 대한 각오를 하고 있었죠. 근데 드디어 우리에게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들은 여기에 대한 한 번도 불만이 없어요. 그냥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부터 출발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그 몸된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확장하고 넓혀가서 땅끝까지 전 세계로 퍼져가라는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처음 이 지경이 시작될 때부터 이 말씀은 명령되고 선포된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게 생깁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뭔가 말을 하세요. 근데 그 말을 따라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이 다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안 들으셨죠? 들으셨어요? 아니, 확실해요. 정체를 밝히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령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날마다 뒤치덕거리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 1순위가 뭐냐면 성령을 따라 말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기도 하지만 성령을 따라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을 내가 숨처럼 호흡처럼 맞아서 내 안에 성령의 모든 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모든 역사가, 인도하심이. 그러면 언어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사도행 2장, 이제 드디어 성령을 받았어요. 이분들이 열흘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했더니 정말 그 약속된 성령이 오셨어요. 자, 성령 받는데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제까지 자기들이 안 했던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도 예전에 이러한 설교를 한 적이 않았어요. 저는 2004년도 이전에는요 이런 설교를 안 했습니다. 1998년 전에는 또 제가 다른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 1991년도에는 또 다른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클래스가 달라지고 급이 높아질 때마다 나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2004년 5월 1일부터는 뭐다? 성령이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거듭났습니까? 성령의 세례로 여러분 거듭났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뭐예요? 사실은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도 말을 하기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말씀도 있고 복음도 있지만 우리 보통 모든 언어에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 성도들은 이 성령 받은 그날부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국 외국어로, 갑자기 놀라운 말로 외국어로 어떤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술 먹고 취해서 그랬다고 비아냥거렸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 2장 이제 1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성령 충만 받은 이제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말을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술 먹고 너희들이 외국말을 한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표로 서서 사도들 전부 서서 하는데 그 중에 아마 베드로가 대표로 한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아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술 먹고 외국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런 말을 해 하고 자기들이 했던 말들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는 말을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6월절에 지금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 수만 명이 전부 다 자기 각국 나라의 외국말로 하는 이 120, 30명의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래고 술 취했다고 비아냥거릴 때 너 하고 정말 목이 터져라 하고, 이것은 우리가 성령 받아서 성령의 말하기 전다는 많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을 다 훑어가면서 바로 너희들이 그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주이시며 그리스도시다.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많은 대중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감춰진 만나,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건 자기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연습한 것도 아닙니다. 저처럼 말씀을 준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의 세례 받았습니다. 오늘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성령 인도하니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체로 말하다가 자기가 대표로 말하는데 하나도 떨지 않으며 정말 장장 어마어마한 분량의 말씀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시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베드로가 딱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당당히 서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딱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클래스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급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떨려서 말을 못해. 그러면 안 돼.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누구한테 전도할 때 발발 떨려요. 그럼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떨리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떨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도행 2장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께 성령을 주시고 성자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으셨다, 이렇게 이제 입을 열어서 정확히 말을 합니다. 그러면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끝내 복음을 다 모든 구약성경 다 짚어가면서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성령이 인도해서 말씀하니까요, 말씀이 아주 논리적인 거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유대인들이라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탁 완전 꿰가지고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모세 또 여보 다윗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했던 게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너희들의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이미 되셨다 라고 선포를 딱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하면,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을 따라 말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밑에 장선 읽어봐요. 박선 읽어봐요.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버지께 성령을 받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새남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는 성령을 따라 말합니다. 네, 더 이상 저는 제가 옛사람의 지식으로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의미도 없고요, 잘할 것도 없습니다. 난 여러분보다 돈이 많이 벌어본 적도 없고, 돈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뭔가 여러분이 본이 되거나 여러분 줄 것이 없어요. 가르칠 것도 없어요. 여기저기 지식 같은 거 주워서 들어가고 공부해서 책 몇 권 봐가지고 하는 거 가르치고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게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저는 성령이 저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하시며 성령이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 것을 나는 여러분들이 전하기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성령이 기뻐하고 성령이 말을 하게 하는 것을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15, 16절. 자, 선포합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이 임한 그날 바로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하더니 이제 얼마 지나서 40년 동안 안진병이었던 그 형제를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걸어서 고쳐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마디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칭송하고 아마 이들을 높이니까 이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있잖아,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이 사람을 고친 거다. 그러면서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사람들만 모이면,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따라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 임한 아들들의 모습인 거죠. 자, 또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제 사도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이에요. 예,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정말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정말 어마어마한 5,000명을 전도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발칵 유대교가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입건시켰습니다. 입건해서 재판을 했는데 그래도 풀어줬던 거죠. 그런데 그 재판 받고 지금 갇혀 있는 동안에 지금 나머진 교회 지체들은 굉장히 두려울 거 아니겠어요. 뭐 두렵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들이 뭐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멘? 기도했어요.
이제 베드로 요한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이들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사도들을 벌써 이제 손대기 시작하잖아요. 예, 초창기부터 예루살렘께 막 시작했는데 막 부흥되는데 사도들을 벌써 유대교 이들이 헤롯 정부가 만지기 시작하잖아요. 입건하고 재판 걸고 위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이 다시 충만해졌습니다. 겁과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얘들 예수 이름을 절대 전하지 마. 협박받고 나왔거든요. 위협을 받고 나왔거든요. 그걸 다 보고했어요, 교인들한테. 근데 교인들이 겁 안 먹고요, 막 기도하더니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말하고 싶은 거. 성령은 뭐하러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증거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성령으로 증거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고전 6장 10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들이 능히 당하지 다시 읽어요. 다시. 자,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예, 집사님도 그런 거예요. 예, 사도들도 그렇고 평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집사님들도 성령으로 말을 하더라는 거지. 할렐루야. 지금 법정이에요, 법정. 스데반도 법정 앞에 섰어요. 이날 사형 언도를 받고 이날 죽어요. 이날 순교해요. 그런데요, 담대하게 성령으로 말하니까, 성령으로 말하니까 누구도 이 스데반이 하는 말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유대교 율법 박사들이 다 모여서 지금 이 스데반을 신문하거든요. 그래서 죄목을 정해서 사형시키려고. 근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럼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들도 평신도도 사도들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고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이제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바울도 어떻게 전도했느냐? 내 지혜로운 말, 여러 가지 체험, 경험이 엄청 많잖아요. 그걸로 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나타나서 뭐예요? 전도했다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나타나서 전도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그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정말 나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린 두 가지를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경을 넓히려면은 어떻게 가장 본이 되는 게 하나의 샘플로는, 예표로는 아브라함의 가정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실제로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처음 출발 때부터 성령, 약속된 성령이 내주하셨고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 그게 복음이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지경을 넓혀라. 자, 2장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와 모든 지체들이 그날 성령 받고 그날 성령의 세례로 거듭난 다음에 그날 전도했는데 3,000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정말 이 불신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정말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첫 번째는 예루살렘 광장에서 그랬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런 거예요.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 일으켰더니 와, 이날 베드로가 또 막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5천 명이 돌아왔어. 5천 명.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했더니 3천 명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경 안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고 5천 명이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경 안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지경이, 이 몸된 지경이 넓혀지는 이런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확고하게
너무나 벅차게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께 이것을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로 소망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장 7절인가요? 5장 42절.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오늘 새벽까지 좋았는데 여러분, 전도하라 할까 봐 그러죠? 표정이 안 좋아. 맞아요.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어요.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해야 지경이 넓혀지죠. 에? 아멘도 벌써 소리가 한 데시벨이 확 죽어버렸어. 데시벨이 죽어도 어쩔 수 없어. 전도해야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와, 아직도 안 일어나잖아, 데시벨이. 에? 자, 6장 7절. 빨리 끝내죠.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속해서 말씀이 왕성했어요. 이적과 표적도 많이 나타났지만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왕성했다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냥 교인 수가 아니라 구원받는 수가. 예루살렘 교회 같이 우리가 대한다. 우리는 정말, 제가 2004년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시작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같이 돼야 되겠다. 2025년 금년부터 이게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가겠습니다. 8장 14, 1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북쪽 지방 사마리아에도 빌립이란 집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가보니까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아직은 그냥 언약의 말씀, 이 복음의 지식만 들어가 있어요. 지식만. 그래서 이들이 가서 집회를 열고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이제 회심한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경이 확대되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남쪽 유다 쪽에 있다가 북쪽 사마리아 위쪽까지 정말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여기 왔어요. 이들이 열심히 자기들이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교회 핍박이 와서 도망 나왔어요. 피신했어요. 근데 피신한 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피신 중에 자기를 감추러 왔지만 감출 수가 없는 거지. 성령 충만한 분들은 이 말씀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격적인, 자기 개인은 어떤 옛사람의 뭔가를 합류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잡히면 잡히리다. 갑자기 도망 나왔지만 내가 이거 전하다가 잡힐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빌립 집사가 그랬습니다. 피신해 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버리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에게 돌아왔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가서 여러분 점검해봤더니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회를 열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성령이 다 임해서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경이 넓혀지고 있죠? 그 다음 넘기시고요.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가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르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자, 이제 또 이게 어떻게 또 확장됐냐면요,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 쪽 위쪽에 있는 시리아 땅이 있어요. 거기에 안독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거기까지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 하나님의 역사로 점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열심히 부흥시켰는데, 바나바가 혼자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잘 가르치고 했더니 많은 수로 부흥이 됐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 그때는 사울이라 했잖아요. 사울을 따로 좀, 교사들이었는데 이분들이 교사들인데 이 두 사람을 따로 좀 이제 한마디로 빼놔라. 안디옥교회에 있지 못하게 하고 이 두 사람은 따로 빼내라 해서 구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안수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보냅니다. 그 밑에 어디로 갔습니까?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이제 넓혀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쿠브로, 키프로스라는 섬이 큰 섬입니다.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도 하죠. 키프로스 쿠브로로 갑니다. 또 살람미로 갑니다. 계속 확대되고 있죠. 거기에 요한을 이제 수행원으로 해서 3명, 겨우 3명이에요. 겨우 3명이 땅끝 선교를 하겠다고 가는 겁니다. 지금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이루려고 겨우 3명이, 그건 사실 2명인데 하나의 수행원이에요. 겨우 3명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지고 땅끝을 정복하러 가는 것입니다. 땅끝을, 한마디로 땅끝 비전을 가지고 이 지경을 넓히러 출발해 가는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웃기죠. 아니, 이 정말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성령이 가라겠다 해서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가라고 하신 거야.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자, 로마서 또 보겠습니다.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어디죠? 16장 16절이죠? 16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게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네, 그러니까 이들이 아시아에서, 지금 앞에 말한 부분 다 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지금 터키 쪽의 땅들이에요. 그쪽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이제 아시아에서 전하지만 말고 좀 다른 데로 가라고 그렇게 감동을 줍니다. 자, 어디로 가는지 봅시다. 9절로 10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지금은 아시아에서 어디로 가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유럽으로 지금 이제 또 지경을 넓혀갑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의지가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아니, 아시아가 얼마나 들고 이 터키 땅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단 둘이 뭐 두세 명이 다니는데 뭐 매일매일 다니도 끝도 없는 거지. 뭐 걸어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아시아 됐어. 이제 다른 데로 마케도니아로 가.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 역사해 주니까 또 마케도니아로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이동해 가는 거죠. 확장해 가는 거죠. 로마서 15장 19절입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제 유럽도 막 다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루리군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루두루 다 전했어요. 일루리군이 하면 지금 알바니아라는 땅이, 알바니아 조그만 나라예요. 지금 그렇게 그리스도교의 이 냄새가 별로 안 나요. 거기가 안타깝게도 조그만 알바니아라는 나라인데, 그게 어디냐면은 그 이탈리아 반도 있잖아요. 이탈리아 반도 맞은편, 바다 맞은편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2,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어디까지 가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루살렘 돌아와서 뭐냐면 체포당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심, 2심 여기에서 같이 거치고 이제 3심 대법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로마로 보낸다는 것을. 근데 죄인의 신분으로 알면서도 가는 겁니다. 아멘. 내가 여기 예루살렘 돌아가면 내 체포당해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서 거기서 징역살이를 감옥살이를 하게 한다. 그걸 아는데도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래. 지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최고의 어떤 이 복음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내 최고 절정기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스탑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근데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근데 놀랍게도 삼심받으러 로마에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창살 있는 감옥이 아니라 주택 감옥에 가두셨어요. 할렐루야. 집값도 내고 전세비 얼마, 월세 얼마 돈 내고 그렇게 이 로마 정부가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세 얼마 내고, 그리고 자기를 한마디로 옆에서 돕는 비서 제자들이 함께 있으면서 바울을 돕고,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편지를 대표로 쓰고 그걸 다 교회마다 다 편지 서신, 이 성경에 들어있는 서신이 다 대부분 그 옥중에 서신, 옥중이 아니야, 바로 그 집이에요. 집. 옛날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 그분들이 뭐 가택 감옥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가택 영생?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놀랍게 그렇게 어른도 좀 자유롭게, 물론 바울 사도가 나올 수는 없죠. 돌아갈 수는 없지만 같이 있는 그 제자들이 바울을 섬겨서 이 말씀이 막히지 않고 모든 도시에 계속 서신을 통해서 말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이런 복음을 전해서 로마의 그 왕족들까지도 이 복음을 접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로마에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됐죠? 끝내는 알바니아라는 곳 가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더 서쪽인 로마, 이탈리아, 로마까지, 서로마까지 완전히 끝까지, 이 유럽 서유럽까지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경이, 이 땅이, 이 약속의 땅이 이 로마까지, 서유럽까지 편만하게 넓혀졌습니다.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끝. 우리가 흠모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 2025년도 새남교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남교 한 번도 안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새남교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있는 것입니다. 서울로, 거처로 우리는 확장하여 뻗어나갔습니다. 넓혀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처는 거처대로 또 넓혀져야 되고, 서울은 서울대로 또 넓혀져야 되고, 군산은 군산대로 또 넓혀져야 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 교회의 지경이 넓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경만 넓혀야, 우리의 지경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경이지. 그래서 어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겸손한 목사님들을 우리가 섬겨서 이제 우리가 다 하지 못할 그 어마어마한 지경을, 어마어마한 그 넓은 지경을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혼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협력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 우주를 덮어야 될 이 그리스도의 몸, 이 우주를 완전히 덮어야, 범우주적인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전 지구를 덮을 수 있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분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대 우리는 늘 이것이 우리에게 좀 대규모로 언제 이루어지나 하고 늘 학수고대하며 지금까지 저는 한 29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죠. 근데 드디어 주님께서
2025년도에 얼마큼 할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시작이 될 거라는 거죠. 2025년이 시작이 되고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광야교회 신자들은 여러분을 모릅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을 알아줍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들은 군산에서, 거처에서, 서울에서, 어쩌면 그 많지 않은 그 하나님이 엄선하고 훈련시키고 세워놓으신 그 증인들 중에 어쩜 우리 사남체들의 상당수가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광야교회는 우리를 우습게 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것처럼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는 목사,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사, 장로, 집사, 우리 증인들이 여러분 새남교회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광야교회가 정말 10,000명, 10만 명이 할 수도 없는 일을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라도 정말 광야교회 10,000명이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아들로 나를 세워놓으셨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서로 상호간에 당신이, 김집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예, 장로님 바로 그런 분이시죠. 예, 하무게 네가 바로 맞아. 네가 이 지경을 넓힐 주인공이야. 우리가 바로 맞아.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어쩌면 군산에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일지 몰라요. 군산에서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자긍심, 이걸 좋게 말하면 사명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명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